새벽부터 우리 사람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짝짝이여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걸리지 말고 뿌려봅시다. 입을 맞춰 먹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택할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18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새벽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일일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새벽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도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아버지 570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정숙과 유경아 이 가정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의 귀한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 모든 삶의 터전과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새벽에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말하자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중에서도 그 감옥에 있는 많은 간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제 15절에서 18절 말씀은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이해가 되지요. 착한 뜻으로. 그러나 여기서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구절에서 이들이란 누구냐?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15절의 후자 즉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한 자들 이렇게 그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더 증거해야겠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더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 바로 문법적으로 15절에서 말하는 그런 전조점 말하자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 옳거니 잘됐다. 이러면서 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럴 때를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만 사도인 거 아니고 우리도 사도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틈을 타서 자기들이 사실은 시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내가 이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고 우리도 사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을 뭉갤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당시에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의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렇게 나를 한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비방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나는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다 뭉개지고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비방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자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처를 입고 또 자기를 음해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복음에 대한 그런 사명, 복음에 대한 열정의 사도마을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가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교우 간에도 어떤 때는 마음이 맞지 않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교회가 그래서 어떻다는 등, 목사가 그렇다는 등, 장로가 어떻다는, 막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대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교회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교회 전체가 마치 몹쓸 교회인 것처럼, 사회에서 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게 되면 그것에서 정말 전체 교회를 우리가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그렇게 교회를 비판함으로 해서 나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회 안에 상처를 받는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만 그것을 꼭 참고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한테, 또 자녀들한테 교회에서 힘든 일에 대해서 막 장로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데 그 자녀들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교회를 비판하거나, 정말 내가 잘못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